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작년에도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줬는데 오늘도 감사하고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은혜로운 연주, 은혜로운 찬양 불러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면 해피 뉴 이어 하고 서로 잘 모르는 분이라도 한번 새해 인사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1월을 영어로 January 이렇게 말하는데 이 January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 라틴 로마의 그 세계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처음과 끝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 신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얼굴은 뒤를 보는 얼굴을 하고 있고 한 얼굴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월 1일 첫 주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지난 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전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야누스의 얼굴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이 꼭 그런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3년 이 새해는 과거 우리가 맞이했던 새해와 전혀 다른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덕담을 건네고 또 축복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다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롭고 행복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3년 이 새해는 우리가 덕담을 나누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만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지금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동안에는 그냥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믿음 생활을 했구나. 이런 그 철저한 반성.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풍부한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철학자들, 그리고 시대를 앞서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경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 정경이란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이 캐논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경을 결정한 분들은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아시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쓴 편지예요.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고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청년 시절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청년 시절은 반대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은 그런 때입니다. 이때 디모데가 멘토링이 필요했거든요. 바울이 그를 멘토링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청년 시기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것도 그대는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의로운 삶과 믿음, 사랑,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십시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Run from anything that stimulates youthful lust. 청년 시기의 그 lust니까 정욕. 정욕을 stimulate, 자극하는 그 어떤 일도 피하세요. 그 대신 pursue righteous living,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faithfulness, 믿음을 추구하고 love and peace,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세요. Enjoy the companionship of those who call on the Lord with pure hearts.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enjoy the companionship. 우정을 나누세요. 그렇게 썼습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시대에, 모두가 다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에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기준이다.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 시기를 보냈으면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이 다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아니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닫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꾸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반감이 생겨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많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최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희생과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우리가 창조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난날 우리의 삶은 정욕 때문에 타락한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Your former way of life, which is corrupted by lust and deception. 정욕과 속임수로 너희가 타락한 너희들의 전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욕이란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이 정욕이란 말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걸로 생각하고 나는 적어도 정욕에 빠지진 않았어, 이러면서 안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lust,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타락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이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지만 돌아오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 살아왔잖아요. 바로 우리가 정욕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아주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 뭐 그런 사람만 정욕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그동안 살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것을 내가 포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 있었어요?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희생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바로 우리가 정욕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은 피곤한 얼굴을 가지고 예배에 나가고 돌아와서는 다시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시대이다.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보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세요. Put on your new nature,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새로운 본성을 입으세요. Truly righteous and holy. 정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새로운 본성을 입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성령께서 바꾸도록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외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새해가 되면 결심하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올해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거야. 결심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 subject, 주체가 누구냐? 스피릿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길을 올바로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뭘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 평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물론 구해야 되지만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결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심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 성령님,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바꿔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어저께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우리가 맞이한 새해는 과거 우리가 맞이했던 새해와 전혀 다른 새해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안 되면 이 새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방식,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사순절 때에 그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 그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The moral miracle of redemption. The moral miracle of redempti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기적,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미라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미라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God can put a new nature into me through which I can live a totally new life.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뉴 네이처를 집어넣어 주실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 네이처를 집어넣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새해 동안에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중요하다고 하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닮은 뉴 네이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느 날 결심했는데 정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본성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의 설교의 키워드는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해왔고,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3년 동안 이 키워드를 저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은 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만일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3년 전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세계는 팬데믹 이전의 세계와 팬데믹 이후의 세계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 하나 둘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소개했던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학자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게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We can choose what the world looks like.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일지 we can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en the pandemic is over, 팬데믹이 끝났을 때.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어요? 끝났을 때 이 세계가 어떻게 변했지 하는 것은 we can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반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요. 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사, 기업, 마켓 얼마나 재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먼저 대비를 해야 살아남겠구나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변한 게 있다면 딱 몇 가지. 온라인 예배를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친교 시간에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세상은 지금 팬데믹 이후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빨리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꽤 영향력 있는 설교가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팬데믹이 한창일 그런 시점에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또 감리교 안에서는 그분 설교 잘한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분이신데 마침 제가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 전환기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 위기의식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분은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큰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마련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건 김 목사 개인 생각이지. 그렇게 변하면 먼저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부터 변화시켜봐. 빈둥빈둥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3년 동안 이 팬데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서적들을 구해 읽으면서 여기서 책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으니까 한국 나갔던 사람들 돌아오는 틈에 이 책을 사와라, 이 책을 사와라, 이 책을 사와라 해서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식견을 제가 배우고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렇다면 교회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끝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이 좀 과격한가요? 네, 노라고 하셨어요. 과격한가요? No.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각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몸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확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크리스찬 개개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강의실에서, 실험실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이제는 교회를 자랑하던 시대가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이거 자랑하는 교인들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예수님에 입에서 나오게 됐죠? 이게 다 이루어진 상황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전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배 장소가 어디가 진짜 장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와,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예배를 딱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다, 이건. 이제는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한 마음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교회는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각 개인 크리스찬들을 길러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가치와 올바른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사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누구 한 사람 꼭 희생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을 길러서 내보내야 돼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자리 도망치지 않고 제가 그 자리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지금 짜고 계세요. 지금까지 교회가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 저의 책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죠.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목사가 인식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목사의 생각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목사는 주일만 되면 뭐 시대적인 사명이 어떻고 저쩌고 열변을 토하는데 교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지났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공유해야 한단 말이죠.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시대적인 요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올바로 분별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시대적인 요청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급하게 부르시고 이 교회를 부르실 때 이 교회가 응답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도 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여러분의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유민영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다른 교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다소 저희들에게 무겁고 어두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나 나름대로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난 날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